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한두 번씩은 겪게 되는데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듯합니다. 40장에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겪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감옥에서도 요셉에게는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동료 죄수로 들어온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 두 사람은 모두 바로의 신하로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가두었던 친위 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잘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꿈을 꾸긴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고민이 되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은 특별히 꿈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그들의 운명,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신의 계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돕기로 나선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먼저 꿈 이야기를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요셉은 바로가 그를 찾을 것이며 사흘 후에 그는 복직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일단 기분이 좋았겠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이번에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해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사흘 후에 당신은 바로에 의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겠죠?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사흘 후면 결론이 나겠죠?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해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요셉은 감옥에서도 빛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보여주는 성품과 그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노예로서 섬기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을 보면 단지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의 마음,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소한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놓아지더라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백화점 진열장에 전시되었을 때나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때나 그 빛은 영롱하게 간직하고 있듯이 말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능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망상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가 들어있는 꿈이라고 한다면 신적인 능력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정확하게 현실로 이루어졌죠.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신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요셉의 영적인 상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배신당하여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문은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감옥도 죽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막혀도 기도의 문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와 눈이 닫히거나 막히지 않기를 늘 깨어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아마도 이 감옥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 외에는 믿으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부당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잘 되면 신세를 갚는다는 의미로 도와달라는 것이니 무리한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공감하시죠?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그가 어려울 때 요셉에게 받았던 도움, 요셉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밖으로부터 들려올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목매달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요셉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믿을 리가 없다고 말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감옥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훈련해야 될 영적인 태도인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사람을 찾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인간은 결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Only God, Only Jesus.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포기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